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역사를 장식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있거나 현대에 들어서도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가 나오거나 학문과 예술의 거성이 나온 그 뒤에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공백이 오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대선지자 모세, 그의 후계의 역할을 정말 누가 감히 담당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의 훌륭한 점은 그 공백을 미리 다 막기 위하여 일찍이 믿음이 좋고 활동적이었던 젊은 후계자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과 백성 앞에 높이 들어서 지도력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도자가 바로 강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호가 강담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그래서 저는 강담 여호수아. 신학 다닐 때는 SC 조슈아. S는 be strong, 강하라. C는 courageous,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이 SC 조슈아, 강담 여호수아라,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31장부터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그 첫 장에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군사와 백성이 요단 강물을 마치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널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의 더 큰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요단강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먼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 앞에 요단강이 끊어져 물이 쌓이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기적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 건너 약 10km쯤 떨어진 지점 길갈에다 진을 쳤습니다. 거기가 사령부입니다. 이스라엘군의 사령부, 진영이 되었어요. 길갈 진영. 거기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들을 세워서 영원한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이곳 길갈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한 세 가지의 일인데, 먼저 그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남자들의 양피를 끊는 할례였습니다. 막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고추, 양피를 잘랐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 길갈에서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는 뜻이 성경에 보니 굴러갔다. 우리의 쌓였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그런 뜻으로 그 지명을 길갈이라 했다고 하였습니다.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을 확인했던 절차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유월절이 다가왔네요. 40년 전에 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있었던 이 유월절이 닥쳐오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신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부터 내려주신 이 기적의 양식이 새 역사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대신에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해서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구별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너를 도우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모세의 경험을 반복하게 해서 그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 백성이 행진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행진, 그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이 굳게 닫힌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그 앞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영어 발음으로는 제리코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리고, 이 제리코는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방어망을 구축해 놓은 그 첫 번째의 관문 성벽이 여리고성. 역사의 기록을 살피면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이 무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지를 구축한 성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여리고를 벗어나면은, 여리고를 지나면은 예루살렘까지 약 한 36km 정도가 되던데요. 보니까 백리가 채 못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습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더 낮은 사해 옆에 마이너스 250m 정도. 그러니까 이 한 1000m 사이인데, 바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강도의 출몰이 잦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를 하실 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우리 교회에 생생합니다. 자,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고 무화과, 야자 등 나무들이 잘 자라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리고란 말의 뜻이 종려들의 성읍이다. 종려가 많은 종려의 성읍이다. 그래서 나무가 많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자기 키는 작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나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나무가 많아서 올라갔는데, 이 뽕나무도 여리고에 있었던 그런 많은 나무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뽕나무 대신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 가서는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하고 이제 노래로 배웠는데요. 그래서 뽕나무와 돌무화과 나무가 왜 다른가 하고 살펴봤더니 원문인 시코모 트리, 시코모 나무는 뽕나무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종려로부터 무화과, 또 무화과 비슷한 거, 뽕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그 땅 여리고, 이 팔레스틴 땅의 대표적인 경작지입니다. 여리고를 가보셨습니까? 지금 팔레스틴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팔레스틴 주민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들에 여러 가지 그 막힘이 많고 관광객들을 차단하고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도 여리고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사건 났다고 자꾸
그래서 이분이 혹시 여리고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못 살게 굴었어요. 여리고를 기어이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여리고를 가보았습니다만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벽의 흔적은 사라졌으나 역사학자들은 그때 있었던 이 성들이 약 600m쯤 됐을 거다, 이 둘레가요. 그리고 높이는 한 4m 정도로 추측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높은 성이고 겹성 이중벽이었다고 합니다. 약 4m 정도의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둘레가 600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고대의 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성을 향해서 전진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 읽어보시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그걸 알고 그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이 정보도 이미 탐지하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리고 군대가 이스라엘이 요단강 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여러모로 농번기라 분주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쉽게 넘지 못하리라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처럼 여기를 건너오자 전략적으로 이 여리고는 성벽을 사수하는 작전으로 맞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성벽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을 오르거나 성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군대가 강하고 조직이 강한 여리고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특별한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여리고 싸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얘기. 먼저 군사들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라.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을 침묵 속에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 오늘 봉독한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의 행진을 엿새 동안.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행진은 모든 원망과 불평을 삼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그 모양의 행진을, 기도의 행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내 원망을 삼가는 행진을 엿새 동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고 했습니다. 양각 나팔, 각자는 뿔 각자인데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양뿔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이 양뿔 나팔.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으신 레위기에서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뿔나팔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그 양각 나팔이 발전하자 민수기에서는 은나팔도 만들어라. 그래서 은나팔까지 불었는데 처음에 불기 시작한 이 나팔이 양각입니다. 양뿔로, 은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와서 색소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팔로 찬양을 돌리고, 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나팔은 속죄를 나타내는, 속죄일에 부는 나팔, 속죄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인도로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요구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침묵과 속죄의 나팔 소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가축과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이 대목을 읽다가 하나님의 너무 철저한 명령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대목은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그냥 사하실 수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버려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심판받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죄가 차고 넘쳤는데 이스라엘에 그 땅을 주시면서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심판의 대상이 여리고였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소문을 듣고 있었죠. 라합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떨고 있다. 하나님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엿새 동안 조용하고 뿔나팔 소리만 들리니까 아마 성벽에 올라가서 내려다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죄를 하라는 음성인 줄을 몰랐을 것이며 그 침묵 행진이 기도의 행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으며 든든하다는 성벽을 의지한 채 구경만 했었던 엿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종말의 시간이 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때,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전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저녁이 되면은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 바로 앞날 마지막에 이 전쟁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7은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완전수. 여호와는 그날 새벽부터 오늘은 7번을 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이 성벽을 7번 돌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6시경부터 돌기 시작하면 1시간쯤 간격으로 1시간쯤 간격으로 돌 수가 있겠다. 또 한 번 돌 수가 있겠다. 그렇게 돌면 정오 무렵에 7번째 도는 차례가 옵니다. 그날 저녁부터는 안식일 쉬어야 하죠. 이제 이 오후가 침묵 행진이 끝나고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자 6장 20절에 어떻게 됐나요? 자, 우리가 이 대목이 이제 그 시간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걸었습니다. 백성의 외침 소리에 청동기 시대에 가장 든든하다는 최고로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만 성경에는 지진이라는 말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말리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너지는 성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든든하게 왕권을 쌓고 자기의 자랑을 쌓고 부귀와 영화를 쌓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외치면 무너진다는 진리를 여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권세의 자랑, 세상의 저 가장 세속적인 견고한 자랑, 바로 그 모습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는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그다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학교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물으시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답답해서 선생님들에게 아이고 아이들이 그걸 모르네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들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모이시더니 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스럽고 답답해서 마침 교육부장 장로님이 지나가시길래 교육부장 장로님들께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모이시더래요. 바삐. 그러시더니 교육부장님이 오셔서 일단 교회 예산을 전용해서 빨리 무너뜨린 데를 변상해 주고 그리고 뒷일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고 넘긴 후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아마 답은 여호수아를 말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외친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그 믿음으로 외친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 죄악의 성벽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는 이 명령에 의하여 그런 거로 이제 정답은 뒤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 아마 이 대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멸망의 죄악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냥 와 그랬을까요? 와.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누구도 어떤 설교자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 설교를 제가 읽어보지 못했고 주석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와냐? 무너져라 했을까? 아니면 율법의 구절을 크게 소리를 쳤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외쳤을까? 우리가 여리고 성벽보다 더 단단한 세상의 죄악을 향해 외칠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엿새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침묵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세상을 향하여 외칠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는가? 많은 예언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앞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절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3장 1, 2절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외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회개하라 세상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주님이 오셨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할 줄 알면 제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고요. 송정미 씨가 불렀는데 국풍의 리듬을 타고 있어서
듣기가 좋은 노래였습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런 또 복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려라. 내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라. 너는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해방을 선포하라. 이런 가사가 되어 있는 송정미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자, 이런 찬양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첫 설교의 본문인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마귀를 향한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외침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상을 향한 외침을 함축한 기록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바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외칩시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외치라. shout, shouting, shout.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니 shout, 외치라.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외칠 말이 드디어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길지만 외침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만큼 더욱 간절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반드시 먼저 기도한 후에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외칩시다. 오 세상 사람들아 복음을 믿으라. 세상 사람들이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외쳐야 할 말입니다. 세상을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단호하게 부르짖는 외침. 회개하라. 주님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죄악은 사라져라. 우리의 외침 가운데 세상을 무조건 저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죄악의 도성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라합 같은 그러한 기생 여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외침은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죠? 호산나. 구하소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말들. 호산나.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친 호산나.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죄악의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 하나로 묶어진 외침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칩시다. 죄악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끝에 세상을 향하여 외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일에 힘을 내시는 여호수아의 백성처럼 크게 외쳐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무너짐, 그 무너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죄악의 도성을 향하여 외치니 하나님께서 그 무겁고 그토록 투철하고 철저하고 견고했었던 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우리 주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앞을 가로 제대로 걷기도, 차를 운전하기도,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무서운 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또 비가 멈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비가 너무 무섭게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나이다. 주님, 이제 적절할 때 비를 거두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거두시고 저희들을 한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고하며 오만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시는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힘들게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자녀와 친척을 먼 곳에 보낸 분들이 있거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